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책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조 봉독합니다. 그가 번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이슈가 있기도 했죠. 수많은 사람들에서 거론되기도 했고 또 혹여 이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래도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일이기에 저도 고민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시대 상황이 있어서 우리에게 좀 부담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그 복된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전체 내용의 일들을 보게 되면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로 세워진 둘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두 짐승이 일정 기간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일정 기간은 성경에 3년 반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5절에서는 둘째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은 속임수를 통해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의 속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죠. 속임수죠. 또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 다른 거죠. 매우 잔인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김일성 동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자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외국 사람들도 다 가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죠. 16절에 보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소속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른손과 오른손 그리고 이마는 유대인의 관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내 몸에 지니고 표를 삼아 지키는 의무를 가져야 됨을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사단도 이것을 본보기로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의 백성에 소속되도록 요구할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짐승에게 소속되는 표를 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고 불이익을 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세 환란기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생활 영역 전체가 각종 제재와 압박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핍박으로 이루어지겠죠. 우리 한번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상하게 꼭 하나님의 것을 닮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절도 보면 우리 기독교가 번성하는 게 중에서 하나가 찬송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찬불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선교원을 어린이집을 하는 걸 보고 자비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절은 산속에만 있는데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걸 보고 이제 세상에다가 절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시도하고 활동했던 분이 이거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고 목사님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은데 이 절에 있는 종들은 아니구나 해서 불교대학까지 세운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도 사단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짐승이 하는 일을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걸 말하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셔요. 우린 단순히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짐승이 급기야 큰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큰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짐승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게 돼서 그것을 가져서 성도들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얻어 그 힘으로 이겨나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를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첫 번째 666의 숫자, 즉 666 숫자에 관한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신학적인 거나 요한계시를 연구한 분들을 보면 짐승의 서이면서 사람의 서인 666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한 다음에, 히브리어는 숫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합산하니까 666이 나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 가운데 네로, 로마 황제죠. 그 다음에 무함마드, 또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늘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는 이 666의 이름을 암호로 보기보다는 부정한 악의 실체, 반역적인 일들을 모방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즈워디라고 하는 분은 이 짐승의 숫자를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는 말씀과 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거절하는 상징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윌콕이라고 하는 분도 역시 짐승의 수 666을 적그리스도의 권세의 상징으로 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이 6이라는 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6은 사람의 수로 봅니다. 즉 짐승의 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서 거두어가서 이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그 육신 자체가 짐승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수는 7을 말합니다. 7.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신 역사 속에서 위대하고 완전한 일을 이루셨어요. 인간을 6일째 피조물로 만든 거죠. 7일째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안식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겁니다. 그 안식은 이 땅에서 승리도 있지만 주님 나라 임할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창조 때부터 이미 안식이라는 개념은 늘 있는 거죠. 사람의 수 6을 의미하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완전한 절대자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가,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유물론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자신들의 세상의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 신할 땅에서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 무의미로 끝났지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세계 제국을 세워가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수, 즉 인간의 수는 6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 사회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듣기는 아주 굉장히 인정미가 있고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인류 역사상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위협적이고 독약 같은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근본이고 주인이 된다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마귀, 즉 가만히 들어온 마귀, 즉 뱀이죠. 그 뱀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이 인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란 공산주의, 사회, 상업주의, 물질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대적하는
사상과 제도를 배양하는 모태가 된 게 바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사람의 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감 속에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삶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과감하게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손은 지금도 인류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탈하게 하고 멸망으로 향하도록 교활하게 미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계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독립한 사람의 이 자기의 우월감 속에 빠져있는 인간 교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짐승 같은 본성을 가진 자이기에 그 짐승의 열매는 고통과 처참한 파멸밖에 당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휴거를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요, 사람의 수를 완벽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서인 777을 항상 추구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경건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할 때 이 거룩한 승리자로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세상 모든 악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권자와 능력을 주고 세상을 통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짓 선자는 전무후무한 기사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짐승과 그리고 만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벌이는 이 세상의 끝날에 사람의 수인 인본주의가 완전해질 때를 66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완전하게 펼쳐질 때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가지는 완전수가 666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살기로, 그렇게 되도록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꼭 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단의 짐승의 마수는 사람의 완전수인 666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없는 지상 천국을 말하게도 되는 겁니다. 이미 북한의 주체 사상은 오래전부터 지상 낙원을 주장을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666은 단순히 그냥 숫자의 의미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완벽한 때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는요, 통제라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관한다라는 뜻이 있죠. 주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고 관리하는 걸 주관한다 그래요. 주관자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로서 오늘도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세상 주관자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주로 세상 군주라고 잠언 28장 2절에 사탄이라고 해서 6장 12절, 그 외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데 쓰였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단과
그 수와 무리를 가리켜서 세상 주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최종 운명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죠.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말이 있죠. 통제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겁니다. 제약하는 거죠. 권력으로 언론, 경제활동 따위에 제한을 가하는 일을 가지고 통제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말씀은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도 백신을 안 맞으면 미접종자,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를 받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씁니다. 모임의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접종하고 2차 접종하고 14일 지낸 사람, 그리고 또한 접종했지만 1차, 2차하고 14일 안 된 사람은 또 다른 층, 미접종자는 또 다른 층,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뭐 합니까? 왜요? 거기서 나오면 다 따로 다 만나는데, 다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런 수에 넘어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되겠죠.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론 극단적으로 모든 게 다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귀신에 의해서 움직인다 보면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의 영적 세력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가 돼요. 지금은 이것은 마이클 잭슨이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외에 많아요. 지금 실명으로 하면 안 되니까요. 실제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사단 숭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어둠의 국가를 추구해요. 이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로 세상 권세, 금융, 언론을 잡고 통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누군가의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백신을 맞는 것이 666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과장된 것만은 분명해요. 제 생각은 백신이나 지금 백신, 그리고 전에 이 벌어졌던 마스크 배급 논란은 어떻게 보면 통제를 위한 훈련인 것 같아요. 훈련되는 거예요. 마스크 산 사람, 안 산 사람,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 거기에 맞는 통제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세탕이라고 들어봤나요? 개구리를 물에 삶아서 보신하려고 탕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만세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세탕을 만드는 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물통에 물을 담아놓고 찬물을 담아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아차고 하고 다 뛰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죽으라고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뜨거워하고 다 뛰어나가는 거죠 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논물 정도의 온도, 비슷한 온도의 물을 넣어놓고 그 통에다 집어넣었더니 아주 편하게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슬슬 불을 지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했더니 좋다 그러더니 만세를 쫙 부르고 죽더래요. 그래서 깨구리 만세탕이에요. 이게 불 위에 올려진 물은 알듯 모르서도 따뜻해요. 근데 어느 시점 가면 끓어오르고 나를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언젠가 이렇게 펄펄 끓어오르게 될 뉴스들이 우리에게 접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세상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 최고의 주권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이요, 왕권을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가라고 위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를 사상과 물질로 미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인본주의적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가진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본분이기 때문이죠. 역대상 17장 7절에 말씀하셔요,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신 말씀의 은혜에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시대장이 주권을 맡아 주인에 맞게 주인의 것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권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유혹, 보디발 시대장 부인의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권을 맡은 자를 정직이라고 말하죠. 우리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위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또한 교회 속에서 위임받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주권자이신 주를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통제는 이미 세상에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자급자족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에 내가 알아서 모든 거 다, 옷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 밥도 내가 농사를 져야 되고 자급자족이에요. 근데 내게 있는데 나는 다섯 사람께 필요하니까 서로 물물 교환을 해요. 내가 생산한 거 가지고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화폐 시대가 돼요. 화폐가 지폐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면서 지금은 카드 시대로 나뉘어졌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화폐인 현금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디서 누가 뭘 썼는지 몰라요. 통제하기가 어렵죠. 카드로 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의 생활 성향, 구매 욕구 분석, 활동 반경, 어디와 또 어디 갔는지 뭘 썼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세금도 확실하게 걷어들이죠. 그런데 카드도 도둑, 강도, 분실 등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죠. 그래서 통제가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라는 겁니다. 이 화폐는 숫자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집에 사과 상자에, 여러분들 집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5만 원권 한 상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숫자니까 사과 상자 보관도 안 돼요. 금융 컴퓨터의 숫자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들은 코로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감염의 경로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일들 속에 우리가 쓰는 현금이 감염의 온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공용화되는 화폐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용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세계 정세입니다. 코로나 전파 경로가 실제적으로 현금 이 통용에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 화폐의 무용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선진국들, 미국, 일본, 중국, EU,
유럽연합이죠. 거기에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 경쟁을 시작했어요. 이미 종이 화폐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화폐는 갖고 다니고 강도 맞을 수 있고 하지만 이 화폐보다 디지털은 몸에 칩을 하나 인식하면 모든 것이 활동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나고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강력하게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필요가 없으면 한 개인의 모든 것을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존중하지만 한 개인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도 존중해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수결만 생각한다면 한 개인은 힘없으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죠.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이 화폐를 모든 걸 다 관장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대체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카카오페이 같은 종료가 그 일환의 중에 하나죠. 지금은 숫자로 매매하는데 아직까지 내 통장에서 입금돼야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모든 것이 이 숫자로 움직여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디지털 화폐 CBDC를 이용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문화, 정치를 장악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중국이 개발한 암호화폐를 한국에서 사용해서 중국 공산당의 경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중국인들에게는요, 시행 적용되는 디지털 감시 시스템이 시작이 됐어요. 사회 신용 시스템입니다. 2020년부터 중국 내 14억 인구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뿐 아니라 여러 각국은 각 국민 개개인의 빅데이터를 클라우드 형식으로 구축해 놓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 개인의 휴대폰, 모든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누가 카카오톡에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사진을 누르면 상세 정보가 나와요. 상세 정보를 누르면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 지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 정도 상황입니다. 사회신용 시스템은 개개인의 1분 1초를 기록하고 감시하여 점수로 환산한대. 중국에 있는 게요. 점수가 낮으면 삶의 전부를 공상당 디지털 정보로부터 통제를 받게 돼서 교통, 인터넷, 직장, 학교, 병원, 신용카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구매, 복지, 심지어 애완동물도 기를 수 없다는 거예요.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매매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점수는 그 다음 세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개인은 실질적 통제와 제재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부가 많은 인구를 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모두들 찬성하고 있는데 ABC 뉴스에서 이것이 거론됐는데요. 이것이 시행되면 세계 최초의 디지털 독재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ABC 방송에서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사회신용 시스템의 시작은 결국 사탄의 무리와 연계되어 짐승의 인본주의 완전한 소인 666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 내가 경배할 뿐이고 그분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위임으로 단일 세상을 통치하게 될 짐승 세계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를 돕는 거짓 예언을 일삼는 땅의 짐승은 어떻게 활동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과학 문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이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텐데, 그 나오는 내용들이 사회적 순기능이다, 사회적 도리라 라는 말로 미혹해서 우리가 당연히 동참하게 될 것처럼 강요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를 거부하게 될 경우 법제화되어 강제성을 부여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권세를 발휘하게 되겠죠. 이를 거부할 경우 15절에 말씀하여 그가 권세를 받아, 즉 법제와 강제성이죠. 통제의 권세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셔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